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려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집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구원자 주님께서 치료자 되심과 평안과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박복금 권사님, 신정호 지사님의 모친이시고 유현주 지사님의 시모이신 우리 박금복 권사님께서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가 27일 오늘 월요일 오후 2시에 청기와 장례식장 201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28일 내일 화요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이전까지 24장 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익히기에는 되게 두렵고 무서운 그리고 걱정도 될 법한 그런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예언하십니다. 이 상세한 설명 후에 그러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러나는 이 앞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24장 3절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그 질문에 관해서 여태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를 특정지어서 어느 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답변은 아버지의 뜻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인 나 자신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때가 도대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때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때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때를 만약에 천사들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한 번쯤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는요,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왔는지, 그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말, 나는 그때를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는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혼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단순히 심판과 멸망을 위한 재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들과 함께 그를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 혼인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먼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 신부가 승낙을 하게 되면요, 신랑은 신부 집에 지참금을 내고 나서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결혼 이후에 살 집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신부는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결혼식의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 문화 배경 안에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결혼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있기 전까지는 신랑도 출발할 수 없고 신부도 함부로 신랑을 만나러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부는 그러기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시아버지인 이 아버님이 언제 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기에 날마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기에 언제나 그 때를 기다리며 알맞게, 자신이 신부로서 가야 될 알맞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권능과 그 영광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당시 결혼 문화 안에서 주님과 같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의탁하는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문화 풍습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즉시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뒤에 반문하는 내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결혼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고 그대로 흘러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이때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 신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신부인 우리의 삶, 언약 관계를 맺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일상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상세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다른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때, 그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노아의 때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일은 구원받는 일에서 아주 나쁜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오게 합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노아의 사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이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120년간을 뚝딱뚝딱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을 준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가 방주 만드는 일에만 힘썼던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구원받는 일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노아 역시도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끔 만들었겠지만 셈과 함과 야벳 모두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 역시도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녀들은 장가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일상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당대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냈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서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같이 밭을 매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같이 맷돌질하던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갔고 또 한 여자는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케이스, 이 두 모양새가 같은 일상과 행동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매던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두었다, 같은 일상을 살아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끌고 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없는데, 오늘 앞에 있는 이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두 사람의 무언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신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보냈지만 실상 다른 일상의 날들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일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 그 영원하신 구원을 위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같은 일상을 살지만 자신을 위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일상, 그 생존만을 위한 일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약 120년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나의 일상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너희들도 이곳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말로 설득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땅을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주실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다 들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노아가 취한 같은 일상은 다른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상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일상을 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두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노아처럼 경각심을 알리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같은 일상을 다른 자세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뒤이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와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멸망과 심판의 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종이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의 부재 동안 집안일을 잘 맡아서 관리할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냐라는 이 사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은 주인의 부재 시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소유를 충분한 자기의 자율성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일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에 있습니다.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목적이. 그러므로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과 지혜입니다. 주인의 일시적인 부재는 영원한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그때까지 주인의 뜻대로 합당한 일, 주인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부재할 때 왜 종들은 충성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들이 가진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향한 마음,
그의 마음이 행동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부터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을 사랑하니까요, 그 모습조차 주인을 위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반면에요, 악한 종은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벌써 행동이 시작합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의 같은 일상을 살아내지만 마음이 다르니까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습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서 그 학습 교육 내용을 막 보는데 읽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일이지, 내가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지라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고 오지 않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 악한 종과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은 다 식어져서 오늘 이 땅을 내가 생존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의 꽃도 풀도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새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했지만 오늘 나는 안 먹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종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그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말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이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안에서 세상과 같은 일상을 살지만 다른 자세로 주인의 유익을 구하고 주인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청지기와 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때로 짙은 어둠이 그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으오나 이 종말의 끝 심판과 멸망의 날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실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상을 살아내더라도 다른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로 날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청지기의 자세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종들 중에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로 채우고 그 은혜대로 먹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교회에 육신과 마음에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사오나 병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이 아침에 병상에 누워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로운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며 아버지 그들이 치유하며 일으키는 역사가 이 아침에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온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과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학습, 세례, 입교받은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들은 말씀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